우리 자업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성막 덮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성막 벽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휘장에 대한 이야기, 세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성막은 우리가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시면 큰 마당에 울타리를 치죠. 울타리가 쳐져 있고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면 이제 이게 성막입니다. 성막인데 들어가자마자 있는 것이 번제단 있고요. 여기에 이제 짐승을 태우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 물두멍 씻는 곳이죠. 그리고 나면 천막이 하나 이제 있는데 오늘 그림에서 보여주는 천막은 이제 덮개가 있는 그런 이 천막 이렇게 있습니다. 그 천막 안에 성소, 지성소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는 거죠. 오늘 이제 이 덮개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성막에 이렇게 덮개가 되는 것은 이 모래바람이나 뭐 비나 이런 것이 올 때 이제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덮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의 덮개는 오늘 읽었던 이제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요. 1절에 보면 1절에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성막의 덮개가 첫 번째 덮개, 두 번째 덮개,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제 첫 번째 휘장을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첫 번째 휘장은 뭘로 만드느냐? 가늘게 꼰 배실인데 청색, 자색, 홍색 실. 두 번째 또 그 위를 덮는 휘장이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 털로 만들되 11폭 만들지니. 아까 전에 10폭인데 이게 11폭, 한 폭이 더 늘었죠. 세 번째 휘장은 14절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자, 아까는 휘장 그러더니 여기는 덮개라고 또 이야기하죠.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그리고 네 번째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그래서 이 덮개를 흔히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휘장 두 개, 덮개 두 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냥 이 네 가지 전부를 다 뭐 휘장 또는 다 덮개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쭉 읽었던 이 설명이 그림 보면 그냥 그림 한 장으로 끝이 납니다. 그 제일 위에 그림을 한번 보니까 덮개가 이렇게 공중으로 붕 뛰어났죠. 잘 보이도록 뛰어났는데 그게 네 겹이죠. 네 겹. 첫 번째 덮개가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정교하게 수놓은 첫 번째 그 덮개가 있고요. 두 번째 그 흰색으로 보이는 거, 그 염소 털로 만든 휘장.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냥 이렇게 걸쳐 놓은 것처럼 보이죠. 근데 세 번째, 네 번째는 펼쳐집니다. 땅에다 이렇게 고정시키듯이. 더 커야 되겠죠. 그래서 10폭인데 점점 커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네 번째는 해달의 가죽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이제 딱 덮이는데 그 두 번째 그림을 보세요. 나눠드린 그림 중에 두 번째. 두 번째 덮어 놓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휘장은 걸쳐져 있는 것처럼 내려오고, 세 번째 붉은색부터 마지막 해달의 가죽, 세 번째, 네 번째 그 덮개는 더 크게 이렇게 끈으로 또 땅에 이렇게 고정을 시켜 놓는 거죠. 이런 모양의 덮개를 앞에 이렇게 설명을 길게 쭉 한 거예요. 이 네 가지 덮개가 나오는데, 해달의 가죽, 해달이 뭡니까? 모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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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달이 뭔지 모릅니다. 뭔지 모르고, 이 표준 세번역하고 공동 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되었는가 하면 돌고래 가죽 이렇게 번역되었어요. 돌고래. 그것도 사전에 보면 뭐 쪽제비과에
뭐 어떤 바다 동물이다, 뭐 이렇게도 나오기도 하는데, 또 성경에 이 해달로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 원어가 에스겔서에서는 한번 등장하는데 물돼지 이렇게 나옵니다. 물돼지. 물돼지로도 번역되고, 이게 정확하게 뭔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근데 어쨌든 뭐 바다에 있는 그런 뭐 돌고래 가죽 뭐 이런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마 이런 것들을 쭉 가죽을 말리고 가공을 해가지고 연결시켜서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뭐 볼품이 있는 그런 모양은 아니었을 걸로 봅니다. 뭐 회색이나 뭐 거무튀튀하거나 이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었겠죠. 그런데 질긴 가죽, 또 비에 강하고 또 햇빛도 견뎌야 되고 또 습기도 강한 이제 그런 가죽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가죽으로 덮어서 이 성소, 지성소, 이 성막을 이제 보호하게 하는데, 이 바깥 덮게 하고 제일 안쪽에 덮게 하고 이 대조가 됩니다. 우리 1절을 보니까 1절에 다시 돌아가면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제일 안쪽에 있는 그 휘장은 가늘게 가는 실이에요. 우리도 요즘 천을 보면 뭐 몇 수, 뭐 몇백 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가늘수록 천이 고운 천이고 비싼 천이잖아요. 가늘게 꼰 배실로 꼬는데 색깔도 화려합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가늘게 꼬아서 만드는데, 근데 거기에다가 또 뭘 하는가 하면 정교하게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아라. 그룹 그러면 천사의 모양이죠. 그렇게 이제 수놓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덮개는 해달의 가죽, 화려하지 않아요. 볼품이 없어요. 근데 제일 안쪽에 보면 그 안쪽은 화려하고 정교하게 수놓은 그룹의 모양이 있고, 근데 그 그룹의 모양도 정교히, 정교히, 또 옛날 성경은 공교히 이렇게 나오는데 무슨 뜻이겠습니까? 정교히, 정교히 수놓아라. 이게 쉽게 이해를 하면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그 있죠.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기술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제일 안쪽에 정말 신경 써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보는 것은 이 성막을 딱 바라봤을 때 울타리가 쳐 있잖아요. 근데 울타리 위에 솟아나서 사람들 눈에 보이는 부분은 어느 부분밖에 없습니까? 그냥 거무튀튀한 이 휘장, 거무튀튀한 이 해달의 가죽, 볼품이 별로 없어요. 이건 사람들은 이거밖에 못 보는 거죠. 사람들이 보여지는 것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일 안쪽은 사람들이 봅니까 못 봅니까? 사람들이 못 봅니다. 볼 기회가 없어요. 사람들이 들어가지도 못하죠. 제사장들만 거기에 들어가서 뭐 제사 때 일 보고 빵 갈고 불 붙이고 뭐 이렇게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곳이죠. 그러니까 가장 안쪽은 제사장들 보라고 천사 그룹을 정교하게 또 가는 배실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게 아니고 제일 안쪽은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고, 근데 제일 바깥은 사람이 보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어딘가 하면 오늘 이 4개의 덮개 가운데도 제일 신경 쓰는 부분, 제일 정교하게 만들어야 될 부분, 화려한 부분은 제일 안쪽입니다. 안쪽. 그런데 오늘 우리 사람들의 보면 어떤 경향이 있습니까? 우리는 화려하게 또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은 우리의 내면이나 영혼이나 안쪽보다도 우리의 외형이나 우리의 외모나 여기에 우리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부분은, 제일 내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내면은 뭐 그냥 아무렇게나, 그죠? 그런 경향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은 볼 수 없는 부분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셔야 될 부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될 부분, 우리의 신앙의 중심, 우리의 영혼의 중심은 지금 얼마나 건강한가, 내 내면의 영혼의 중심은 하나님 보시는데 그 부분이 얼마나 이게 잘 멋있게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가,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면서 우리가 외면, 사람에게 보이는 부분,
볼품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우리의 내면을 신경 쓰고 또 가꾸고 또 정교하게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나오는 부분은 15절부터 30절까지, 이 30절까지는 이 성막의 벽 부분입니다. 벽 부분. 그 세 번째 나눠드린 세 번째 그림이 바로 그 벽인데, 이 설명을 쭉 해놓은 거예요. 요 그림 보면 이제 딱 끝나죠. 보니까 한쪽 벽은 널빤지가 이제 널판이 20개 연결이 쭉 시켜져 있습니다. 또 반대편도 마찬가지고, 이 널판 마치 그 조립식 뭐 집처럼 그렇게 벽이 되어 있죠. 그리고 한 판 한 판들이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또 나무를 끼워, 고리를 만들고 나무를 쭉 끼워 가지고 세워지게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고리가 지금 3개가 있죠. 한 널판지마다 3개가 있어서 쭉 고리를, 나무를 중간에 연결 나무를 끼워 가지고 쭉 붙여 놓은 것이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 안에 보면 제일 안쪽이 지성소가 되어지고요. 그 들어가자마자 있는 곳이 성소가 되어지는 이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자, 이게 전부 다 재료가 뭔가 하면 조각목이라는 겁니다. 조각목. 조각목은 요즘 말로는 아카시아 나무를 이야기하거든요. 아카시아 나무. 또 19절을 보면 19절, 스무 널판 아래에 한쪽 면이 지금 20개의 널판이 있는 거죠.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그 밑에 자세히 보면 또 은색 이렇게 있죠. 은색, 은받침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널판 밑에 은받침이 2개 들어가는 겁니다. 2개 들어가는데 왜 그런가 하면 한 널판 밑에 뾰족하게 꽂도록 튀어나온 촉이 2개가 있어요. 그 촉마다 하나씩 은받침 하나, 은받침 하나. 이해되시죠? 그래서 은받침이 40개 그렇게 이제 꼽도록 되어 있고, 29절 보면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사라.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림 보는 것처럼 조각목으로 만들었는데 그걸 전부 다 금으로 다 샀어요. 그리고는 띠를 꿰 수 있도록 고리도 금으로, 그리고 띠도 금으로, 그래가 쭉 연결시키니까 그림처럼 벽이 쭉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벽 위에 아까 전에 읽었던 덮개, 휘장을 이제 덮으면 이제 그 성소와 지성소 방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뭔가 하면 성막은 겉보기에는 덮개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 안이 잘 보이지 않는데 덮개를 벗기고 나면 그 안에 전부 다 금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금. 오늘 우리의 삶도 겉으로는 화려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인생들은 겉보기에는 그저 그런 인생, 사람들이 보기에 화려하지도 않고 멋있는 빌딩도 아니고 그런 인생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걸 덮개를 열어보면 그 안에 온통 번쩍번쩍거리는 금으로 꾸며진 그런 인생,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금으로 꾸며져 있는 것은 뭘 나타내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어지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지위도 높은 지위도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성공했느냐? 물질도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많이 배웠느냐? 학식이 무식하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뚜껑을 딱 열어보면 그 인생이 금과 같이 막 화려하고 빛나는 그런 인생이 있다는 거죠. 누가 그러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인생이 되어질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른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처럼 외모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부분들,
우리는 여기에 너무 치중을 많이 하는데 이것보다 더 우리가 신경 쓰고 중심을 잡아야 될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인생, 그런 금과 같이 빛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9절을 보면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그 널판 금으로 싸고 널판의 띠를 꿰 금고리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고, 전부 다 또 금으로 싸라 그러죠. 널판은 재료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 아카시아 나무는 아카시아 나무로 집을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집 지을 제목은 아니거든요. 이게 별 보잘것없는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 어른들은 아시죠? 산에 가면 가시들 많고 전부 다 그런 나무들이니까 이걸 가지고 뭐 가구를 뭐 멋있게 짓고 이럴 종류의 나무가 아닌 겁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집을 지으라고 이야기를 하면 더 좋은 나무가 분명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카시아 나무로 지금 집을 지어라. 보잘것없는 나무로. 근데 이것을 금으로 싸서 성소를 지탱하는 벽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나무를. 여기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의미 가운데 한 가지는 우리의 인생도 보잘것없는 인생이잖아요. 돌아보면 큰 제목이 아니고 보잘것없고 허물 많고 연약한 인생,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도 주님께서는 그런 인생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금으로 사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덮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으로는 주님 앞에 쓰임 받기에 부족한데,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감싸 주셨잖아요. 옷 입혀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역에 또 하나님의 어떤 성전의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자, 이렇게 이제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산에서 보여주신 양식대로, 보여주신 양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 양식대로 일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더 멋있겠는데, 우리 생각에는 이거는 뭐 조각목으로 하지 말고 백향목이 있잖아. 백향목으로 하면 더 좋겠는데, 뭐 얼마든지 더 좋은 것들이 우리 생각에 있을 수가 있죠. 사람들의 생각에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양식대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양식대로 집을 지어라. 오늘 또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 말씀대로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보기에 이게 더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 생활도 말씀대로, 또 주님의 맡겨주신 사역도 말씀대로, 우리의 신앙도 주의 말씀대로, 그것이 양식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 주님은 그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1절부터 우리 오늘 읽었던 끝절까지는 휘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휘장은 어디에 설치가 되어지는가 하면, 오늘 사진은 없는데요, 우리 제일 밑에 세 번째 아까 사진을 보니까 그 벽 안에 중간에 기둥이 이렇게 몇 개 서져 있죠. 거기에 이제 휘장이 쳐집니다. 휘장이 딱 쳐지면 제일 안쪽은 이제 법궤가 들어가고 지성소가 되어지죠. 지성소가 되어지고 그 앞부분에 좀 넓은 장소는 그게 이제 성소가 되어집니다. 그 휘장의 중요한 기능은 뭔가 하면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시키는 거예요. 휘장의 역할인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 왜 이렇게 구별을 시키겠습니까? 거기 33절 보면은 33절에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증거궤, 법궤죠. 법궤를 휘장 안에 들어 놓습니다.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이 휘장의 기능이 이렇게 구분을 시키는 건데, 왜 구분하느냐? 지성소는 영어로 Holy of
holies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곳 중에서 더 거룩한 곳이란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곳 이렇게도 표현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하시는데 바로 이곳에 임재하기 때문에 그게 홀리 오브 홀리스가 되는 거예요. 지성소가 돼요. 지극히 거룩한 곳이 되죠. 특별한 곳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요. 또 아무 때나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대속죄일에 그 대제사장만 그때만 딱 들어갑니다. 여기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휘장으로 가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거기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휘장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지죠. 이 휘장이. 그런데 위에서부터 밑으로 쫙 찢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찢었으면 밑에서 찢을 텐데 사람이 찢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찢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찢어 버리신 거예요. 왜 찢어 버리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제물 되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셨는데 그 제물은 효과가 한 번 끝나고 또 내년에 또 해야 되고 이게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제물이 되어 줬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휘장을 쳐놓고 1년에 한 번씩 덜덜 떨면서 들어가고 이런 게 필요 없기 때문에 위로부터 아래로 그냥 찢어버리시고 그러면 무슨 길이 열렸다는 겁니까? 구분해 놓은 게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휘장은 구분을 시켜 놓는데 이 구분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분이 다 주님이 하나님이 찢어 버리시고 우리한테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마음대로 주님께 나갈 수 있고 하나님께 나가서 교통할 수 있고 교제 나눌 수 있고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느냐? 감히 사람이 죄인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휘장을 찢으시고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얻었다. 오늘 이 휘장을 구분시켜 놓는 휘장인데 더 이상 오늘 우리의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는 구분시키는 휘장이 다 하나님이 찢어서 갖다 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상기를 열어놓으신 것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우리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고 아름답게 수놓고 또 우리의 내면이 주의 영광으로 가득 차서 금과 같이 화려한 겉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일지라도 우리 내면이 금처럼 빛나는 그런 인생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성막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금으로 쌓여 있고 또 금과 같이 빛나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오늘도 우리가 사람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볼품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주의 영광을 경험하여서 우리의 내면이 금처럼 빛나며 아름다운 모습, 멋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아멘.